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절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다 함성을 같이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파사의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각 지파별로 자기의 동리를 이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올라왔는지에 대한 명단을 앞부분 2장에서 쭉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장 말씀에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다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일곱째 달에 바벨론에서도 돌아와서 7개월이 지난 후에 일제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하나씩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6.25 전쟁을 피해서 피난 갔다가 다시 서울이 수복이 되어서 다시 피난살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그 모습을 이제 떠올려 보게 됩니다. 다시 찾은 내 집, 내 고향, 내 동네였는데 불구하고 완전히 다 파괴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 그저 터만 남아있지 다 부서져 버린 그런 처참한 광경,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이렇게 처참한 그 파괴 현장을 보면서 다시 재건을 해야 될 그런 귀한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재건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재건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예배의 회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 이렇게 말하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서서 다시 우리가 이곳에 돌아왔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런 뜻으로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과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이 최우선의 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그건 구원받은 존재이고 행복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처럼 이제 평화로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누리는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그 남아있던 다른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이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망해서 끌려갔는데 다시 다 되돌아왔네. 꾸역꾸역 모여오네 하고서 경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두려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백성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두렵기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제단이 서 있었던 그 자리,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자리, 거기에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올바른 그런 귀한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놓으셨음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최우선의 과제로 기도 제목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4절부터 보면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드리는데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항상 드리는 상번제, 초하루에 드리는 여호와께 거룩한 절기의 번제, 사람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것,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는데 아직 성전 지대는 놓지 못했었다. 수많은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부터 시작해서 월삭에 드리는 그런 번제부터, 그리고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이 지켰던 이런 모든 절기 때마다의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마치 광야에서 돌아온 것처럼,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초막절을 지킨 것처럼 초막절을 지켜 초막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이 마치 출애굽한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회복하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번제는 드렸지만 아직 성전 지대는 놓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전 지대를 놓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 두 번째로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성전 지대를 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회복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늘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말씀하셨던 장소였습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말씀하셨던 장소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들어서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임하셔서 그 백성과 만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지대를 놓기 시작을 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임재하심이 회복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런 지성소를 쌓아가고 준비해가고 마련해가는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지기에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성전 지대를 놓는 마음으로, 기초를 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실 장소를 예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 지대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지대를 놓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레위 사람들이 다 감독을 하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뭐라고 찬송하는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지금 시작을 하고 성전 지대가 놓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주님은 지극히 어지신 분이므로 주님의 사랑이 그 백성에게 영원히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서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찬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성전 지대를 새롭게 이제 재건하는, 회복하는 이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성전 지대가 놓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의 사랑은 영원함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기뻐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놀랍게도 이 장면에서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멀리서 들을 때는 이게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정말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통곡했다라고 하는 분간할 수가 없었던 통곡과 기쁨의 소리, 함께 어울려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통곡하였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왜 통곡했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본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통곡했다. 옛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 작다는 것이죠. 형편이 덜하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바로 이 대성통곡하는 의미는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무너져 내린 성전, 그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세워지는 것이 비록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면서 통곡하는 것, 대성통곡하는 것, 아마 대성통곡한다는 표현은 온 마음, 온 심령, 온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성통곡 속에 회개가 담겨 있고 결심이 담겨 있고 찬양이 담겨 있고 감격이 담겨 있다는 사실, 그저 후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대성통곡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 생각할수록 은혜로소이다,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대성통곡하는 그 마음 자세, 이 복합적인, 그래서 우는 건지 기뻐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이 신비한 대성통곡의 모습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감격의 삶이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이 놀라운 대성통곡하는 것 같은 감격의 시간들을 늘 맞이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성통곡하고 나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슴이 뻥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뭐가 됐든지 대성통곡을 하면 뻥 뚫리는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쌓였던 모든 아쉬움, 회개, 후회, 죄악, 이 내 모든 것들이 다 뻥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백성들은 이제 다시는 죄악의 길에 서지 않으리라 각오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각오를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성통곡함으로 누리는 이 감격의 신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성통곡한 사람에게는 꽁했던 마음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원수졌던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뻥 뚫리는 모든 걸 다 쏟아버리는 바로 이런 대성통곡의 신앙 모습이 오늘 성전 지대를 놓았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귀한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성통곡, 거기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이 감격의 의미를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뻥 뚫려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감격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